로마서 14장 말씀,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늘 읽어야 될 말씀이고 거의 암송하다시피 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이 로마서 14장 말씀은 제가 읽기에도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자기가 정말 깨달은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을 쫙 설명을 하고 그 복음의 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서 주님 앞에 산 제물처럼 바쳐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게 된다면, 각자가 다 그렇게만 살게 된다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그냥 다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믿음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리고 다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들이라면 각각 알아서 다 각각이 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 삶의 원리. 우리는 이제 다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고 그 원리를 따라서 각각이 살아가게 된다면 뭐 더 말할 것이 없다. 누구도 말할 것이 없다. 어떤 그런 온전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천천히 다 같이, 나도 예수를 믿고 너도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협력해서 화합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협력해서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에서부터 12절에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들의 미숙함을 자꾸만 판단한다, 비판한다, 뭐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을 해서 고쳐줘야 할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도 너무 참견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어서 일단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극단. 지나치게 너 알아서 해라,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앙임,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지나친 참견, 사사건건 지나치게 참견하는 것도, 그것도 또 극단이 돼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하되 자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게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로 가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제한 없이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또 그게 확실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고, 그러지 못한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미숙한 사람들을 여기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사고방식,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쉽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자꾸만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하느냐. 이 음식도 이런 것은 부정한 음식인데 먹어서는 안 되는데 너는 왜 그걸 먹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안식일, 그리고 기타 다른 절기들을 지키는 문제. 아마 제일 큰 문제가 안식일이었을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우리가 이거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 시대에 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안식일 날. 그들은 안식일 날, 일단 금요일 날 저녁 해가 떨어지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안 되니까. 토요일 날 저녁 해가 떨어질 때까지는 꼼짝없이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식이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분을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는 정말 예수가 좋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게 자꾸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배워왔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바울은 그게 바로 믿음이 연약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믿음이 연약한 것이라고. 왜냐? 완전히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져야 되는데 늘 자기 것이 있어가지고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에 중간에 딱 율법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딱 서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해석하고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고 자꾸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꺼림칙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늘 잔재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는 그게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한다면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먼저 된 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강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더 우월감을 가지고 더 믿음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 논쟁, 이 속에 비판이라는 단어 속에는 서로 간의 논쟁과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편가르기와 보이지 않는 인간들 간에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미세한 갈등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안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을 깨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까지 돼야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어려서부터 길들여진 또 사회적인 통념상 또 여러분 나름대로 뭐 어떤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상, 의식, 기본 선입감들이 다 있습니다. 선입감들이.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라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그 7절, 8절에서 말하는 다시 한번 언급되는 복음의 원리.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에 얘기한 거나
또 여기 지금 7절, 8절에 얘기하는 거나 같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하나도 없다. 살아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 기본 원리, 그 기본 원리에 충실하게 된다면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어도 그것은 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종속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을 주신 것 아니라면 나는 그냥 그 확신 주신 대로 말하고 행동할 뿐이다 라는 그런 어떤 확고부동한 우리들의 복음의 원리에 합당한 삶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나가게 된다면 이런 모든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그런 고정관념이라든지 선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서로의 장벽을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구분짓는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를 구분짓는 거예요. 구분짓는 거. 쟤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 이런 어떤 구분을 짓는 거죠. 아예 선입감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제일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을 너희가 다 망치고 있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 더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서로 그런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솔직하게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내 자신을 관찰해보고 성도들을 관찰해보고 또 교회를 여러 가지 지도해보면서 왔을 때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뭐 나빠서냐? 아니에요. 자기는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배웠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념으로 보면 저 사람이 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자꾸 눈에 거슬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잘 지도해서 그 영혼의 눈높이에 맞추듯 하면서도 그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기도하면서 그가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불편하고 눈에 거스리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싫음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혹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표정, 그런 태도, 그런 묘종의 선긋기, 또 어떻게 보면 편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서 그걸로 인해서 시험이 들거나 시험이 든다라는 것은 이미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그 영혼도 문제죠.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 보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 하면 흔들리지 않을 거지만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인간이 보이고 인간의 소리가 들리고 마귀 사탄의 역사 속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냥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이 불편해서 사람이 불편해서 그냥 복음을 알기도 전에 뿌리가 제대로 내리기도 전에 거기에서부터 튕겨서 나가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4장 말씀은 정말로 깊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배어들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중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그런 말씀의 압박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롭고 또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만남 그 자체가 행복하고 주 안에서 이렇게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대화 나눌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무슨 뭐 교인 하나를 더 더하기 위해서 사람 한 사람을 더 이렇게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이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모임 속에서 이런 인간적인 자기가 드러남, 이제 고린도 전서 11장에는 자기의 드러남, 자꾸만 내 주장, 내 사상, 어떤 내 수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일단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우리는 눈높이를 그 사람을 대할 때는 눈높이를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맞춰준다고 해서 내가 내 신앙이 변질되거나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너의 믿음은 그 정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 영혼을 도와주는, 섬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는 아주 커다란 교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좀 받아들여라, 받아줘라. 그 말은 믿음이 약한 거 그거 괜찮다가 아니라 너는 지금 믿음이 요 정도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만 하지 말고 네가 지금 그 정도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서 해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처럼 또 믿음이 끌어올려지면 나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나처럼 행동하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사람이 아직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는데 그 믿음이에요. 이걸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우리 역할이 있고요. 하나님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뭔데 남의 종을 판단하느냐? 남의 집안일이라는 거죠. 남의 일. 그 말은 곧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다. 그럼 우리가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어째 그래 답답하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라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전해라. 가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라고 가서 책망하고 그 영혼을 깨우쳐라.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신 거면 하는데 내가 싫어서 내가 불편해서 내가 좀 그것 때문에 눈에 거슬려서 인간적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했다면 가서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도를 해야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순간 기분이 나쁘고 언짢아가지고 순간 불편하고 순간적으로 눈에 거스르니까 툭 튀어나왔다? 그것도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스스로를 다스려서 나가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의 문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음식 가려 먹는 것과 하나는 나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거라든지 이런 풍습들에 대해서 그 문제가 늘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산재.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어느 교회에서 자라서 또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해와서 약간씩의 그런 풍습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것들이 훨씬 자유로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왠지 눈에 거슬리고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그 영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말씀에도 저는 거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눈에 거슬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듯 하니까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나는 문제가 돼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말씀처럼 그건 그 사람의 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키시는 일만 나는 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내가 그 사람한테 참견하고 신경 쓸 일은 아니다 라고 해서 너무 내버려 둬도 안 돼요. 근다고 해서 너무 참견해도 안 돼요. 그 어느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어떤 권면하고 지도하고 좀 참견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셔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은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는 거고 나도 문제가 안 돼요. 나도 자책을 할 것도 없고 양심의 가책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미워해도 그냥 그 사람 일이에요. 그건 이미 나에게로부터 넘어간 거예요. 바톤이. 이제 그 사람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면역력이 강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 진통하는 열도 나고 몸살도 하고 이러면서 더 강해지듯이 그 영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통을 하고 몸살도 하고 이러면서 깨지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그 속에서 그 말씀의 그런 진통이나 몸살을 견뎌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서 튕겨나가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신앙이 아직 멀었다고요. 정말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젠가 또다시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또 도전할 겁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를 사단에게 내어줬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젠 내 소관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나에게 맡겨졌을 때는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실 때는 내가 개입해서 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야만 최소한 우리 스스로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갖거나
또 낙심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부작용 없이 그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습득해야 할 기술들이에요. 그걸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고 감동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과 그냥 내가 기분 나빠서 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딱 봤을 때 아예 이런 면은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해서 침착한 뚜렷한 이성을 가지고 불러들여서 무릎 걸쳐 앉히고 분명하게 얘기를 나누고 분명하게 원칙을 주고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이런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공지한 후에 그 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책망을 하고 그 체벌을 하는 것은 훈육이지 그 세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아동학대나 폭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내 눈에 확 거슬리고 내 마음에 확 안 들어가고 감정이 확 일어나갖고 너희 놈들 이렇게 만일 언어 폭력이나 또 손찌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땐 그건 폭력입니다. 그건 폭력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지도 안 했고 서로 약속도 안 했고 했는데 내 눈에 거슬리고 기분이 나쁘니까 순간적으로 내 감정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다듬어진 그런 데서 성장하고 성숙시켜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라고 할 때 훈육하고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반복된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미숙해서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지도하고 훈육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냥 내 눈에 거스리고 기분이 나빠갖고 순간 이렇게 발끈해서 하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로 간다. 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원리에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할 때 모종의 그런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하는 문제.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더 또 거슬리는 거예요, 눈에. 왜 자꾸만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왜 안식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든 날이 안식일 아니냐.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로워라. 그런 것들이 서로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문제들을 지금 여기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읽고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은 바울에게 유대인대로 불만일 수 있고요.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선입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의 원리 속에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자, 먹고 안 먹고 주님을 위해서 먹어라.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 나를 나름대로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해라. 내가 만일 그걸 먹는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먹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안 먹겠다. 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은 아예 가게도 안 가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켜야 돼. 그것도 나쁘지 않다. 주님을 위한 거라면. 그리고
주일날이라도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또 가서 가게 문 열고 또 주일을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괜찮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라. 각자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만일 그게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내가 여긴다면 그냥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고치도록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고 또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한테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고칠 것이라면 고치게 해주실 것이다. 어떤 그런 문제.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면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으로 또 그런 점들을 깨우치고 또 충고해서도 바뀔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함부로 남발함으로써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염려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를 값을 주고 산 영혼을 너무 신중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함부로 여겨서 우리의 감정대로 여겨서 그 영혼이 상처받고 내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정말 주님이 말하라고 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영혼의 핏값이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가 싫어서 내 눈에 가시처럼 불편해서 내 감정을 가지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중한 문제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무거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어느 정도 내가 개입할 것과 그러지 않아야 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사사건건 여러분의 감정, 내가 싫음, 내 눈에 거슬림, 어떤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만 할 수 있고, 내 눈에 좀 거슬리고 불편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수준이고 믿음의 분량이고 수준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루시고 계시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도 각자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믿어야 됩니다. 각자가 어느 정도 내가 그 속에서 개입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모든 영혼들은 각자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둬야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약한 형제를 고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지 않는 외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6절 18절에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서로 등 돌리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였을 때 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선한 것이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고려해라. 하나님의 사업이, 이 말 속에는 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교훈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뭘 먹고 안 먹고 뭐 이런 데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희락, 기쁨을 얻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인간적인 갈등과 인간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덕을 세운다라는 것도,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도 교회 공동체가 건전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항상 평화를 이루고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고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섬기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이 돼야 되겠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나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이론적으로 쉽지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을 온전히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마치 체조 선수가 자기의 난이도 있는 기술을 그 현장에서 이뤄내야 10점 만점 중에 점수를 받는데 만점 맞기는 거의 어려워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다 칭찬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 그게 10점 만점이라면 그거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혹시 다듬고 또 반복적으로, 늘 반복적으로 다듬고 실수해가면서 계속 다듬어 갈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난이도 있는 수준에 올라가게 돼서 그게 믿음의 성숙도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감이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도 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이 자기에게도 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도 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냐?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만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법이에요. 완전히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했다면 목숨을 걸고 가는 거고, 하나님 말하시지 않았다면 내 눈에 거슬리고 감정에 거슬려도 내버려 둬야 됩니다.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철저한 원리 속에서 행하는 거다. 그럴 때 나도 가책이 없고 다른 사람도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오늘 여러분들도 무겁게 받고 그 복음의 원리 속에서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들의 선입감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순수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선입감과 고정관념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불편해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성장 과정과 살아오는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고정관념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습관들이 때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작용하여 그것이 마치 법인 것처럼,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규칙인 것처럼, 또 그걸로 인해서 나 스스로도 불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다듬어 주셔서 오로지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만 움직이게 하시고 그걸로 인하여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행해 우리들의 미숙함이 주여 다른 사람에게 부딪힘이 되고 거침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주여 다듬어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의 미숙함이 주님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될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온전히 은혜 가운데 복음의 원리 가운데 각자가 나름대로 성숙하고 다듬어져서 우리가 함께 화합하고 협력하는 성령의 하나됨을 힘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건강하고 온전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